오늘 23절에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를 잘 보세요. 첫 열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벚꽃 구경을 많이 가실 텐데, 벚꽃이 그 시즌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차립니까? 어떤 벚꽃나무에 그 나무의 그 꽃이, 벚꽃이 딱 피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냥 압니다. 이제 저걸 하나의 시작으로 계속해서 벚꽃나무들이 물들어 갈 것이다를 알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 열매, 첫 꽃이 피고 나면 점점 벚꽃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을 보면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한 가지 말하겠다 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 순간이 언제냐면 재림의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한 번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앞으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미 죽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는 육체가 죽고 영혼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든지 지옥으로,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는 재림의 때 이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죽은 자들, 이미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산자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만난 자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신령한 신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신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여기서 썩을 것은 몸을 말해요. 몸이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죽는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예언서예요. 앞으로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의 마지막은 재림의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여기 꽃도 보니까 참 아름답죠. 꽃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제 데코팀이 생겨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제 어제 애쓰시길래 제가 이제 교역자들하고 청소를 좀 도와드리려고 옆에서 이렇게 청소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한 집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설교 준비는 다 하셨나요? 그래요. 제가 청소를 오후에 막 도와주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절기 설교는 그렇게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해 뭘 더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이 명백한 사실인데 뭘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절기 설교는 어디를 가든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 말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설교 준비를 이번 주에 준비하는 것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한 게 있어요. 절기 때 목사가 부활절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한 게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혹시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직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까 하여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참 이번 주 많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고 이 부활에 반드시 동참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제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데 같이 오늘 다 같이 예배드렸는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목사로서 하나님 뵐 낯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열매에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동탄 추천교회는 다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저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부활이 믿어진 것은 딱 하나만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다른 데서 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신학교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신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더욱더 들으시길 바라요. 더욱더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저자입니다. 그 시간 설교 시간에 일하십니다. 믿음을 주시도록 일하시는 시간에 나를 노출하기를 바라요. 저 역시도 이 부활이 언제 믿어졌느냐? 청소년 때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 때 저의 시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이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토요 성경 공부가 있으면 성경 공부 꼭 참석하고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꼭 참석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면 꼭 참석하고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있는 순간순간 참석해서 말씀 들었어요. 청년 때는 더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확진돼서 또 같이 연습했다 못 나온 청년들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들을 줄 알지만 나 때는 마리아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그랬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뿐 아니라 더 회복되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저는 주일날이면 여기 계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20살부터 교사를 했으니까 아침 9시면 교육부 예배를 드려요. 11시에 장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 2시에 예배가 있어요. 2시 예배를 드려요. 4시에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예배가 4번이에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일주일이면 5번이에요. 그런데 청년 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하니까 7번이에요. 한 달이면 최소 28번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드리니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나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구나. 어느 날은 설교 듣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겠구나. 어느 날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펑펑 울며 회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 이제 코로나19가 점차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더욱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미 믿어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7절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오늘이 기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첫째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살아갈 때
가장 감사하다 이런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있는데,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게 오늘 가르침인데, 어제 이제 꽃꽂이를 하는데 제 딸이 여기서 같이 막 교회에서 같이 있다 놀다가 본인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꽃꽂이 하는 그 가위를 이제 본인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지 이제 집사님들 안 계실 때 본인이 그거를 꽉 쥐었는데 손이 확 베었어요. 많이 베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막 피가 뚝뚝 떨어져서 한림대 병원에 갔어요. 막 아이가 막 부탁을 해요. 선생님한테. 안 꼬매면 안 돼요. 안 꼬매면 안 돼요. 선생님이 꼬매야 돼. 안 꼬매면 안 돼요. 안 꼬매면 안 돼요. 아주 꼬매는 것보다 그게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안 꼬매면 안 돼요. 안 꼬매면 안 돼요. 꼬매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정 아이가 이제 움직이면 이제 요새는 그 엉덩이에다 이렇게 잠깐 주사를 놔서 수면 마취를 이렇게 순간 시키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 무슨 산소 포화도 뭐 기계도 다 연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하자 달래서 이제 세 반을 이제 꼬맸는데, 저도 그걸 처음 봤습니다. 꼬매는 거. 그런데 거기에 응급실에 있는데, 야, 얼마나 다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든지. 아니 한림대 그 응급실이면 거의 대부분이 동탄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로 옆에 어떤 애가 하나 왔는데, 어떤 애냐면 걔는 여기가 아예 파였어요. 그냥 이마가 남자애인데, 야, 저건 어떻게 꼬맬까 싶을 정도로 거의 뼈가 드러날 정도로 파인 것 같아. 야, 참.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애는 또 발목이 어떻게 다쳐서 겹질러서 쩔뚝쩔뚝 오는 아이들. 저는 응급실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는 것도 감사해요.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내가 오늘 살아갔고 내 자녀들이 응급실 안 가고 오늘 하루 잘 보냈으면 그것 또한 감사해요.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 사실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남자분들 특별히 승부욕 강하잖아요. 승부욕. 막 내가 꼭 이겨야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기리라.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승부욕이 30대 되면 또 급속히 줄어들고 40대, 50대 되면 승부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도 잘 못 이겨요. 어찌 보면 패배가 더 익숙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패배에 익숙해질 즈음에 죽음에까지 패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가장 이기기 힘든 죽음을 이기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이 허무하지 않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자, 마지막 승자가 최후의 승자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웃고 있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인의 장례식이 아닌 데는 얼마나 슬픔이 가득한 줄 아십니까? 그 죽음의 아픔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통곡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장례식에 가보세요. 천국 환송이라고 한다. 천국 환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곧 다가올 텐데 그 마지막에 웃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많이 승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 자신과 싸움에서 많이 졌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얻기 힘든 승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찌 저와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겠습니까? 나는 최고의 것을 이기는 자다. 감사가 회복되는 부활주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음에도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부활했을까? 2000년 뒤에 우리는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이 진짜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창조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 그러나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무엇을 보며 흔들리지 않았냐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팁을 알려드리길 원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변화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변해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변해요. 나아가서 도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어야 하는 도마가 실제로 창에 찔려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다 외치면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아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 끝이 없어요. 성경이 그게 뭐 어떻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딱 이거 얘기해요.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잘 안 변하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목숨까지도 내놓고 목숨을 잃어도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의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자는 실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어찌 사실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예배를 드려서 좀 짧게 준비했어요. 마지막 58절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셋째로,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 동참하는 자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길 예수님이 부탁하고 계세요.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 마지막 날 여러분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은 그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길 잘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그 아름다운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부활, 이 아름다운 생명을 전해주고 있는지 이 부활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발 그것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면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일은 무엇이냐? 나 혼자 그 일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막상 여러분 매일 만나는 직장에 가서 한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 좋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나 한 번 거절되고 나면 그 직장에서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내가 가정이에요. 내 부모님이에요. 한 번은 참 말하기 쉬워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죽음을 이기는 그 권세에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두 번은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주의 일 이제 끝난 것입니까? 주의 일은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혼자 각계전투하지 않아요. 바울은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무엇이냐? 같은 이꼴 성립을 하면 교회 세우는 게 주의 일이에요. 동단추정교회가 잘 세워지면 부활의 증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참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새가족이 많아요. 말 그대로 새가족, 초신자, 믿음을 가졌다가 수평 이동이 아니라 정말 새가족들이 많아요.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함께 찬양하고 여러 가지로 새가족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교회의 예배를 잘 세워나가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채널을 위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되는 거예요.
교사로 애쓰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짧게 한다면서 길어지는데, 제가 저희 동기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동기들을 만났는데 동기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멋있는 분이었어요. 멋있는 분인데 돌아가시니까 동기들이 장례식에 다 모였는데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코로나 기간인데도 만났는데 동기들이 저를 보면서 그래요. 동기들 가운데 개척한 사람들이 반에 한 60명인데 한 10명 정도 돼요. 근데 거의 다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개척을 해도 10명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임직식을 하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한테 그래요. 성공했네. 그래요. 성공했네.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라고. 아직 동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 가면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성공이란 단어를 올릴 수 있냐. 나는 마음이,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나는 마음이 녹아내린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낯을 들 수가 없다. 부끄럽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 스스로 참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그래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죠. 어려운 시기에 은혜를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 저 거기서 찾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 20살 때부터 교사로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잘 성장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됐을 때 누군가가 이제 그 사역자가, 교역자가 오셔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셨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맞아, 나도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거저 받았는데 나도 거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0살 때부터 그 대학생이 뭘 압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그 시간 자리 채워주고 아이들 있으면 사랑으로 전화해주고 그냥 그 일 열심히 했어요. 정말 교사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 생일이면 제 용돈 그거에서 아이들 생일이면 케이크를 꼭 사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라면 먹고 밥값을 썼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애들 생일이 2번이면 참 괴로웠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내가 예수를 잘 못 전해도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교사로 교역자 되기 전에 8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름이면 수련회 준비하고, 아마 그때 하나님 앞에 영혼 사랑하며 심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또 다른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주의 일에. 물론 동탄 이신도시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참 어려운 현실이란 건 압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 또 육체가 또 힘들어서 못할 때가 와요.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친히 이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부활 생명 주신 예수님 생각하며 교회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팀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그러나 또 하나의 생각은 더 많은 자들이 각각의 요일에 전도팀이 생겼으면 좋겠다. 지금 월요일 날 하시더라고요. 월요일 날 우리 사모랑 이제 집사님들 3분 같이, 4분 같이 이렇게 하면, 화요일 팀도 있으면 참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수요일 팀도 있으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맡은 요일이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을 텐데. 교사도 이제 광고처럼 하지만 권면합니다. 청소년부가 이제 3명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 반주하는 우리 김요한 선생님이 이제 다음 달이면 또 군대를 가요. 그러면 또 반주할 분이 필요해요. 제가 어떨 땐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누구 한 명의 빈자리가 좀 크지 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한 명 가면 반주자가 사라지고 한 명 가면 교사가 없는, 언제까지 이런 교회 돼야 됩니까? 제발 하나님 좀 넘치게 채워주셔서 한 부서의 교사가, 저는 부교역자 할 때 한 부서의 교사가 30명이에요. 30명. 아이들은 200명 가까이 됐어요. 230명 같이 하고 전도 여행을 다녔던,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좀 되게 해주세요. 교사 한 명, 물론 귀하지만 한 명 군대 가면 부서가 흔들려. 부서가.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요한 선생님이 드럼 치잖아요.
드러머 한 명이 가니까 예배팀 드러머가 사라져. 오 주여.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부활 생명 주셨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저받은 거 거저 주시는 삶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 명령, 주의 일에 힘쓰는 일 함께해서 이 교회 잘 세우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살 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동탄초청교회 아름답게 세워 가는 모습 보셨죠? 저도 열심히 하다 왔어요. 이런 말 나눌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일에 힘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 그러나 그분들 괜찮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 결단하면 저에게 주셨던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주십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사모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이미 믿는 분들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회복되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 저는 부활절하면 꼭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힘차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그 언젠가